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오늘은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즐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성숙한 삶을 살라. 성숙한 삶을 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꼭 지켜내야 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육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계대도 단절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역사가 단절되고 마는 거예요. 또한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의 양심이 무너져 바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위기는 이 두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 비혼주의의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1인 가구의 벽 앞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국가적인 위기가 정말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더 큰 가정의 문제는 바로 뭡니까? 졸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것도 졸업이 있다고 그래요. 너 따로 나 따로 이제 남은 여생 마이웨이 각자 자기 인생 즐기자. 그렇게 해서 일부러 졸혼하는 그런 가정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비성경적인 결혼 문화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혼인과 출산 장려는 인구 절벽과 결혼 비응하기에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생활은 동성애의 포탄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이고 성경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세속의 물결 앞에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성도들을 떼어 놓으려는 이 사탄 마귀의 계획 가운데 성도들을 영적으로 타락 변질시키고 사람을 개인주의로 전환시키며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분쟁과 분열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고 사탄 마귀들은 신앙의 대물림을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방해하고 있으며 믿음 말씀과 기도의 훈련들을 하지 못하여 교회의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젊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재정이 약화되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대원칙을 청명한 후에 가장 먼저 생명력 있는 교회 생활에 발맞추어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성숙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바른 교회 생활이 있어야 가정이 살고 할렐루야 사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성숙한 삶의 지표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가 속해야 할 삶의 영역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사랑, 화목, 그리고 용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백성이 흐리멍텅한 경계에서 머뭇거릴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여기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듣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바울은 가장 크고 굵은 선을 우리의 삶에 그어줬어요.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사랑,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거짓과 악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안사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랑의 반대말은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악. 그렇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난 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악을 어떻게 해요? 근처에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은 감정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과 교만이 없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단순히 좋은 감정으로만 국한한다면 그것은 결코 거짓과 악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전해져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바로 서로 먼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손해보는 일을 선뜻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와 삶의 모습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여러분, 황금률의 법칙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여러분, 내가 먼저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계산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설 자리는 없어요.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남을 먼저 대접하라. 먼저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하려는 이 섬김과 자세가 더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부지런해야 하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빠르고 즉각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뿐만이 아니라 최선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성실한 삶의 결과는 단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온전한 사랑,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믿음의 성도들, 그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사람들 존중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다가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 누구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속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정말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때로는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표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옆에 계신 분이 있잖아요.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옆에 계신 분이 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과연 상대방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한 주님께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은 이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너희들이 울라.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며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명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힘쓰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모습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아픔에 함께 눈물 짓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마음은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며 상황의 좋고 나쁨에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속한 우리는 죄가 주장하는 대로 마음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머리 위에,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죄악의 둥지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 있는 체하고 또 높은 체하지 말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복음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도는 이기적인 세상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겸손과 비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낮은 데 처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라.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9절 그리고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절 21절. 자, 1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의 악행에 보복할 능력도 그리고 정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의 보복은 확실하지도 그리고 정당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대개 더 큰 악으로 갚아주려는 그런 경향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자 입장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모두 자신의 처지에 편향되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복은 악을 더 키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더 큰 악의 주체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부당하고 억울한 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보응은 확실하며 정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건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선으로 오히려 악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악이 크다면 더 큰 선으로 너희들이 대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의 그러한 기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누구의 방식이냐?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해낼 수 있는 기범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십시오. 그들이 보여주었던 나쁜 말, 나쁜 행동으로 똑같이 여러분들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쉽지는 않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선을 오히려 베푸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말 그리고 행동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은 반드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악을 이기는 능력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네. 그리고 영적인 변혁가에 자신의 성숙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주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표현되어야 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영혼들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해야 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 있는 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런 삶으로 복된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